주에게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쥐는 고양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고양이에게 가가지고 무서운 존재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고양이는 개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개에게 가가지고 강하고 두려운 존재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개는 호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에게 또 물어보았어요. 무서운 존재가 뭐냐? 그랬더니 그 맹수의 왕인 호랑이가 하는 말이 총을 든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사람이 가장 무섭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없는가?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강한 그러한 존재가 없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의 존재를 AI라고 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AI가 이 사람의 직업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있으면은 그러면은 없어질 직업들, 그러니까 AI로 인해서 없어질 직업들이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또 사람들이 예측을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AI는 사람이 만든 그런 어떠한 프로그램, 기계 아닙니까? 그것이 물론 잘못 사용하면 불편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존재는 아니에요. 진정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 두려움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죽는 것은 두렵지 않은데 암에 걸릴까봐 제일 두려워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왜 암에 걸리는 것이 두렵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에 있어서 물론 암이라고 하는 그 병이 초기에 발견되어지고 아니면 요즘 또 계속해서 그 개발되어지는 그러한 약을 또 치료 방법으로 인해서 점점 완치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람의 생각에 암이라고 하면은 죽는다라고 하는 죽음과 연결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암에 걸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은 감기가 걸려도 감기가 그렇게 단순히 그저 하루 이틀 지나서 낫는 병이 아니에요. 이젠 그것도 하나의 병이야. 그래서 심하면은 한 달 이상 가기도 하고, 그렇죠? 많은 고생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한 달 이상 심한 어떠한 몸살과 기침을 행하면서 고통을 당해도, 여러분 감기 걸렸다 해서 감기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감기로 걸려서 힘들어하지만은 그러나 두려워하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감기 걸려서 그저 좀 고생하고 아니면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또 약을 먹고 그러다 보면은 감기는 낫는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감기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암은 죽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결국 사람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최대적인 그 죽음을 마귀는 자기의 영역하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켜주면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위협하는 거예요.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사람은 다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귀가 그것을 주관하고 또 마귀의 그런 어떤 손에 달려있는, 그래서 마귀가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그 일들을 감당하는가 하면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성경은 죽음에 대한 분명한 실체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면은 그 죄값이 사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에덴에 모든 것들이 풍부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그곳이 낙원이 아닙니다. 에덴의 의미는 낙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덴이 낙원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하게 있기 때문에 낙원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범죄 이전에 그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곳이 바로 낙원,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있어서 너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고 네가 다스리고 네가 주관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행했잖아요.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죽음이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분리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인생이기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그러한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부모가 함께 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 부모가 함께 하기를 원해서 요즘 아이들은 참 행복해요. 그 전에 우리가 살던 지나던 그러한 그 시대와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때는 그저 또한 삶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나가서 다 일을 하고 그리고 자녀들은 그냥 자녀들끼리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나왔어요. 우리는 부모의 어떠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보다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보다는 아버지의 어떤 어미하심, 그죠?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아버지는 두려움을 갖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의 자녀들은 어때요? 그 아버지들이 시간을 내서 자녀들과 함께 놀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럴 때의 아이들은 더 그 부모의 품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품 밖에서 있는 그러한 그 아이들, 다시 말하면은 부모를 잃은 그러한 고아들, 이러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 고아들은 늘 부족함을 느낄 것이고 그리고 그의 삶에 있어서의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하고 그럴 때에 정말 그들은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도와줄 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범죄한 인생은 그렇다는 거죠. 죄를 범한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께로 함께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데 그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는 그 인생에 있어서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늘 두려움 가운데에 거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것은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그러한 그 상태이고 그러다가 우리 육신이 생명이 다합니다. 우리 흙으로 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한정되어진 거예요. 그 한정되어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육체는 왔던 곳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영혼도 왔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할 때에 그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야. 그러니까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생각할 때에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될 그러한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상에서 죽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 건지시기 위해서 그냥 우리를 범죄한 인간들을 그냥 살려주시는 것은 그냥 그래 없던 걸로 하고 너 그냥 내가 용서해 주마 라고 하신다면은 그거는 관용을 베푸시고 마음이 넓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불의의 하나님이에요. 왜요? 죄를 범하면 죽는다 그랬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냥 다시 살려주는 것은 그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음 좋은 그러한 아저씨의 모습이지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불의하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하게 눈 감아줄 수 있고 나하고 관계된 사람 그냥 잘못해도 다 덮어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공의가 용납하지 않아요. 그 공의는 법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에 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같은 그러한 신이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해요. 그것은 어떤 혈통적인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에요. 가장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인간이 이해 차원에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어떤 간에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을 당함으로 인해서 그 죽으심은 예수님이 죄를 범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에요. 대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인데 그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죽으심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유대 종교자들의 고발이 있었고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빌라도는 결국에 처형할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인간들의 어떠한 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여난 이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의기양양하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처형하는 그러한 일들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아마 승리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들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그러한 목적을 이루는데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그들이 어떤 자의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결코 이룬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러한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지만은 그러나 구원의 길을 온전히 이루신 뒤에 그 죽음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호산나 찬송하던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념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그 첫날 주일을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한 주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러한 죽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우리가 경건하게 지나는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고난주간을 지날 때, 경건하게 지난다라고 할 때 어떻게 지나는 것일까? 그것이 웃음을 잃은 채 근심하는 얼굴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상 찡그리는 그런 그 모습으로 지나는 것이 거룩한 모습일까? 경건한 모습일까?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지나는 것이 정말 이 고난주간을 온전히 지나는 그러한 참된 모습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며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한 절 말씀이지만은 한 절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나도 거기에 함께 못 박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못 박힌 것이 무엇이 못 박혔는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할 때에 그래서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인가? 내 옛 성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옛 성품 가운데서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정욕과 탐심, 이것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 하반절의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하반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행하던 우리의 옛 성품 가운데에 정욕과 욕심,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로잡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같이 나도 내 그러한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다시 새롭게 부활되어진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생명이 떠난 그런 어떠한 시신을 여러분들이 혹시 보신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어머니 임종을 지켜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생명의 시간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간에 좀 안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의식은 없었어요. 의식을 잃고 그리고 그냥 숨을 쉬고 계셨죠. 그런데 사람이 의식을 잃고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이 없이 그냥 숨을 쉬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라도 의학적으로는 생명이 있으니까는 또 소리를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앞에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지 안 듣는지는 사실은
뭐 알지는 못해요. 의학적으로의 어떤 그러한 이제 표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러시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제 뭐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그리고서 이제 그 옆에 지키고 있던 우리 제수 씨가 보더니 숨이 멎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보니까 바로 돌아서 보니까는 숨을 안 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보니까는 숨이 멎으셨어요. 그러니까 숨이 멎고 난 뒤에 그 차이가 무엇이냐? 여러분 숨이 이렇게 끝나고 나면은 그러면은 의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소리도 못 듣고 느끼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죽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과 죽음의 그러한 그 차이는 정말 이 종이짝 한 장의 어떠한 차이예요. 그러니까는 살아있을 때는 느끼고 의식하고 알아요. 그런데 생명이 딱 떠나고 나면은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정욕과 탐심에 대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런 것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정욕과 탐심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야 되죠. 그런데 우리의 그 옛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은 다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옛성품은 죽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완전하게 죽은 게 아니에요. 죽은 것 같은데 비 온 뒤에 독버섯이 돋아나듯이 그렇게 막 우후죽순으로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고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내 심령 가운데에 정말 온전히 옛성품을 벗어버리고 정말 주님의 주신 그러한 새로운 어떠한 그 신분의 어떠한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 농사 짓는 것을 잘 알잖아요. 이제 봄이 되어지면은 이제 파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씨를 뿌리면서 이제 농사지을 준비를 해요. 그런데 그 밭에 그 모든 땅을 일구고 그리고 풀을 다 잡초를 제거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씨앗을 심고 그리고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씨앗이 거기에서 이제 발화해가지고 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지나고 나면은 그 자라난 그 싹보다 다 없이 깨끗하게 정리했던 그러한 그 잡초가 어느새 거기에 또 뿌리를 내리고 막 그냥 더 크게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자라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씨앗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풀을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농사 짓는 게 그걸 잘 키우는 게 아니라 잘 키우게 하기 위해서 잡초 제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성품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자라지 않도록 그것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더 이루어가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이 한 주간 더욱더 우리의 모습들을 정말 돌아오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의 가치관과 그리고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하시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두 번째로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은 하반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냥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그것은 우리가 말로는 표현하기 쉬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어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더 확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니까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행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보좌를 주님께 우리가 내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은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주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에 그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뜻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아무런 의식도 없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겠어요? 아니에요. 나름대로 다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들의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행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들이 하나님 믿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그 뜻대로 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에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인식하며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뜻,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정말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이 무엇이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헤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 한 주간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다시 말하면 사랑받은 그러한 존재가 되었어요.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며,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그 주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하며 우리가 믿음의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역사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